어제 신방을 마치고 아주 매운맛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식 메뉴가 매운 낙지볶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매운 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매운맛을 보면은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땀이 이렇게 많이 좀 쏟아지는 편이에요. 근데 한 10명 정도 먹었을까요? 딱 2사람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강해요. 여자분들은 전혀 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집사 한 분하고 제가 막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저보다 더 해요. 진짜 조금 과장하다면 비 오듯이 그냥 땀을 쏟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 매운 낙지 볶음만 먹었으면 진짜 속에서 말 그대로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반찬들이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또 오이 미역 냉국, 그리고 두부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좀 싱거운 거예요. 그리고 맨밥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요. 이런 반찬과 맨밥이 없었으면 정말 먹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찬과 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운맛을 완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지금도 속이 편합니다. 먹고도 속이 아주 편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려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남쪽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더 버텼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평강이 깨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의 탐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평화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 평강의 왕은 군림하면서 압제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섬기셨습니다. 철저히 섬기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치시고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요함과 혼란스러움 그것을 완화시키셨죠. 그리고 평정시켰습니다. 평화롭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마음 열고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요, 소란함 그것이 잔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 공동체와 이 한반도 이 지구촌의 이 혼란스러움이 우리 평강의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완화되고 또한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나팔 불고 오실 수 있었어요. 나는 왕이야 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소리 없이 오셨어요. 물론 목자들 또한 동방박사들 그걸 알고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잠잠히 오셨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고을이라 해서 인물이 안 나는 것, 인물이 항상 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고을이라 해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고 크고 하면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작은 고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 훌륭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가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이제 카리브 그 해에 있는 나라죠.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달리기 선수들을 잘 배출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그 나라의 출신이죠.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메이카 선수들 달리기 잘합니다. 계주에도 뭐 미국과 1, 2등 다툽니다. 정말 잘 달려요. 이 나라 출신들 참 잘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인물들이 그쪽에서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13억 이상에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남자들의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 축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앞질릴 줄 몰라요. 우리 방심했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한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축구하면 좀 이축된대요. 꼭 거의 집니다. 물론 프로 이제 축구들 구단들은 이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대표 선수들 뛰면 일단 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한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이제 피파 84이잖아요. 그 큰 나라인데 또 축구도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큰 나라를 해서 다 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작은 나라다 해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곳에 하나님 일꾼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제목들을 키워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키워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제목이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이 지구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길은 크고 그럴듯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더 부풀려서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제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그렇게 성실하게 응답하면 그곳에도 일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곳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목들이 세워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 이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은 동네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작은 동네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큰 거죠. 작다고 사람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곳에 무슨 인물이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작은 곳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쓸만한 열매들이, 제목들이 나타난다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의 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애굽으로 잠깐 가셨다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30세까지. 또 주요 활동 무대도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끔씩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도 하셨죠. 보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소리 없이 자라셨습니다. 어린 시절 보냈고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와보라, 같이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정했듯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예수님 인정했듯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있어?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한 대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 모습을 하는 곳에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해놓으면 무엇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평생 작은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업신여겼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무시당했어요. 작은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평강의 주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작은 곳에는 인물 없다, 이런 편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가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길.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상이 되기를 원하죠. 물론 그렇게 높은 산의 역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름지간 동산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더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럴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중소형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건강한 교회, 또한 건전한 교회 돼야지 그런 교회들을 또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또 중형이지만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이제 작년 500명이 됐을 때 우리 개척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준비해 가면서 우리와 같은 또 교회를 세우자 하는 비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다산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앞으로 5년 후 2020년까지 완성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4호선 연장되고요, 8호선 지하철 연장도 됩니다. 한 8만 명이 유입이 된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이 시간 만들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들을 부축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일꾼도 보내고 필요한 모든 자료도 보내고 해서 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또한 창립 1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어섰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 그 자체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 역할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대형교회가 구조화됩니다. 제도화됩니다. 물론 굉장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가는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요. 이런 교회들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허리가 튼튼하게 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새로 재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참 다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는 1947년에 설립됐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 설립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몇몇 성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데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68년 전에 세운 교회죠.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인 수는 150명, 작년 150명. 우리 교회 반밖에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예산 200억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45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또 치유하고 세우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서 한 해에 1000명 이상씩의 일자리를 연결해 준답니다. 이런 사역들. 또 34개 정도의 그 병실이 있는 그러한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도 운영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거. 사회의 각계 여러 문제들을 접근하면서 함께 일을 해요. 물론 그 150명 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봉사들이 또 옵니다. 여러 교회에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해요. 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또 아까 200억이라는 그러한 헌금은 그 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후원금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5개의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한 블럭이 이 교회의 그 지역사회 봉사관이라고 합니다. 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운영하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8년 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같이 서로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성향이 같아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비 목사님이 이제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가장 문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더욱 진지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 또 여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단순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그 방법이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말을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비인격화와
제도주의를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일리가 있고 와닿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또 중형이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유고하고 또 우리도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으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들이 외친대요. 말씀대로 해보자.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역이 생겨납니다. 누가 거기에 달란트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막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소가 필요할 때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신비한 그런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또 물론 교회에서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비전을 나누고 작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갈등의 상황 속에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모든 분요와 소란함을 또한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응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주의 역사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오셨어요. 멋진 장식단 군마를 타고 등장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행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넙죽 엎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압감에 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타셨어요. 스가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의 주님, 끝까지 섬기고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소란과 분열을 잠재우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평강의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동역을 하십니다. 함께 일하셔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세우셔서 함께 사역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꺾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밑둥에 남는 그루터기, 그런 남은 자들을 세우십니다. 꼭 세우세요. 이 그루터기를 보면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스스로 그루터기가 틔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있어요. 땅속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을 틔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끝까지 하나님의 양분을 빨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벌레 먹고 상한 그런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지만은 밑둥이 있어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새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천착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루터기, 보잘것없는 모습, 싹을 틔우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목축하겠다 하는 표현을 오늘 사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기르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시편 23편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감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양육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훈련받지 않고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할 때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내가 예수님 옆에 앉겠다, 좌우정 영의정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묵묵히 기다리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을 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이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함께 주님 앞에 비전에 응답하고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양육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받으시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찬양 예배가 3부 예배로 되면서 좀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가 생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서 여러분들 꼭 등록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얼마나 세상의 그런 사조가 거센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의 왕은 여러 악의 세력을 다 정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수르죠. 아수르를 다 징벌하신다. 그리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 통해서 이것을 정리시킨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뭐 8명, 7명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통해서 모든 분요와 소란을 또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소란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이 땅, 이 지구촌의 모든 소란함 평강의 주님이 다 잠재우실 것입니다.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저 좋은 것 좋지 그냥 하면서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이지만 그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평화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어떤 게 선한 싸움입니까? 성경에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가? 선이에요. 가지 않는 것인가? 악이에요. 분별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날마다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7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고 담비 같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 담비,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제도와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많이 죽어가는 우리 교회들을 살려내고 건강한 교회로 또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평강의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다른 사람과 또 평강이 나눠지게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은 평화란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복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얹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말씀에 창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곳에서 이루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